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한 주 동안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우리는 살았는지 회개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입맞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 힘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그 위에 회복이 있는 이 은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과 또 11시는 졸업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이 충만한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그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서 호흡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며 모든 시험과 근심과 염려 앞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써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바라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그런 입맞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육신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러 인을 찾아가는 미래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미 허락하신 은혜 붙잡고 걸어갈 때에 회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때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된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귀한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졸업 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0명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는 교회 학교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지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평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5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5장 28절로부터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은 27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제5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늘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의 가장 비근한 애가 이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우리 앞에 있어도 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는 자리를 그 시험을 말하면 말할수록 어려움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이 그때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드디어 성취하는 날이 바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상식이나 현실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상식과 현실 위에 하나님은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언제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주님과 늘 거룩한 입맞춤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44회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0계명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10계명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중에 제가 어제 읽으면서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5장 하셨으니까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믿으십니까?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새벽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번 만나면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 한번 만나면 그것이 전부가 돼요. 하나님 한번 만나면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날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 경험을 듣다 보면은 그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경험을 이루게 돼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체험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고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 특별히 5장의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이 제일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제일 앞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제일 뒤에는 십계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서 5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이미 읽었어요. 신명기 5장 오늘 읽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암송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어다. 두 번째는요, 좀 길지요. 뜻이 뭐죠?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부터서는 쉽죠. 네 번째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똑같죠?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목사님, 지금의 시대가 2021년인데 웬 십계명을 이 아침에 이야기를 합니까? 십계명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시죠? 이러시면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이 다 율법인데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은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으려 신호등이 빨간불에 대해서는 건너가지 마라. 노란불에 대해서는 준비하라. 파란불은 건너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가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신호등을 주시고 그 신호등에 대한 의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빨간불이네 건너가면 안 되는 것이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파란불이구나 그러면 건너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거룩한 안식일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예배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의미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율법은 열심히 지키면 되죠. 그러면 구원받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호등뿐만 아니라 스탑사인에서 풀스탑 하십니까?
제가 잘 못해요. 나는 밟은다고 밟은데 차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 우리가 풀스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노란불에 멈춰야 되는데 노란불에 그냥 갈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스탑하라 했는데 노란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뭐가 없느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을 때에 다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을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한 가지, 내가 죄인이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 오늘 장면이 바로 신명기 5장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흑암이 있고 막 연기가 나고 광채가, 하나님이신지는 안 보이지만 저 시내 산 위에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 신에 대한 현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와,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영광들이 저 산 위에 있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두려움이 들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 두려움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뭘 깨닫게? 내가 죄인인데라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느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서야 되는데 지나온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늘 건강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두려움이 늘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목을 매요, 소유의 목을 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두려워버리는 거예요. 이 두려운 모습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 그 두려움이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을 말씀에 평생토록 이 마음 갖고 살아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너희 평생에 그런 마음 갖고 살아라. 어떤 마음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네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삶 살지 않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와도요, 자기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너의 인생대로는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러게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한번 서보세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구만 부르세요? 모세와 장로님들만 부르세요. 장로님들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장로님들은 산 중턱에 있고 모세를 끝까지 딱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 것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어. 그 지킬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너의 삶들을 받아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래요. 율법뿐만 아니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믿은 거예요. 몸만 믿었다라는 또 다른 의. 그게 뭐예요? 십계명을 보고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로마서 말씀에 아브라함을 딱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은 이런 것. 하나님, 나는 백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백세의 아들도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셨고요, 천국의 소망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를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사랑을 믿었기에 그 믿은 대로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것은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삭을 바친 건 결과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에 내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가면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화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잔소리 할 게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예요. 믿으시지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십계명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마찬가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조건으로 내미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뭘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키며 살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라 그래요. 구원 얻고 났다고 스스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원을 얻었느니, 은혜를 얻었느니, 그럼 너의 삶 가운데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자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못 지켜요, 율법이에요. 근데요, 은혜 얻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남의 거짓 소리를 탐하지 않는 것,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걸 안 하는 게 기쁨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는 것이 기쁨과 자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시작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딱 놔두고 신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5부터서 10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구 안에서 사랑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힘 주신 거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그 예수님은 나 안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때로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건강한 게 아니라 거룩이에요. 왜? 모든 건 다 끝나니까. 그 거룩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만나 주실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율법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율법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길을 알게 하시고 은혜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은혜가 되게 하시며 십계명이 은혜가 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안아주시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육신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사람을 통하여서만 서로 간에 은혜를 얻고 관계를 맺어가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신광교회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독립적으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졸업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